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1년 1월 6일 수요 3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2020년 지난 해를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모였습니다. 이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올 1년을 책임져 주시고 저희를 날마다 소망의 등불을 밝히며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전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삶의 많은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 높은 바위 위에 올려주시고 그 피난처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를 절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이 아닌 저 하늘, 저 높은 반석을 바라보며 또 한 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위로와 소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반드시 정말로 복음의 사명 아버지 하나님 잘 감당해서 영육간 넘치는 축복, 형통함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함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새벽 양식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마른 땅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2021년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지 창조의 사역 가운데 셋째 날 창조에 관해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대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라는 단어 바로 히브리어 레시트죠. 이 레시트는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 이 단어와 같은 원어입니다. 즉 이사야 46장 10절을 다시 표현해 보면 내가 종말을 창세기 1장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 이 천지 창조의 역사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묻 히브리어 야바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야바사는 어떤 뜻입니까? 마른 땅이에요. dry land. 또 땅이란 단어가 나오죠. 바로 히브리어 에레츠. 땅, 육지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전 인류에게 미리 예고하신 이 구속사 완성의 땅은 바로 히브리어 야바사의 땅, 물기가 전혀 없는 완전히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창세기 1장부터 고하고 있는 것이죠.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땅에 존재하는 물도 두 종류의 물이 있습니다. 바로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이에요. 이 또한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역사에서 미리 고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것도 종말에 일어날 일을 미리 고한 거예요. 여기서 궁창 윗물은 구속사적으로 무슨 뜻을 갖고 있습니까? 궁창 윗물은 깨끗한 물을 말하죠.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보시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랬어요. 복 받는 땅, 이건 이 땅의 땅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밭을 가리키죠. 여기서 내리는 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가리켜요. 궁창 윗물이죠. 또한 신명기 32장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랬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비래요. 말씀의 비, 이 또한 궁창 윗물이죠. 또한 계시록 1장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랬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리켜서 수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죠. 이 물도 궁창 윗물이에요. 깨끗하고 거룩한 물. 반면 궁창 아랫물은 어떠한 물입니까? 바로 더러운 물 막 가리켜요. 바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 타락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궁창 아랫물이에요. 시편 32편 6절은 이 물을 표현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리키는 홍수는 죄악의 물을 가리켜요. 궁창 아랫물. 이 죄악이 아무리 너희에게 범람해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계시록 17장 15절 말씀 보시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계시록의 단어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음녀, 창녀가 앉은 물이니까 얼마나 더러운 물이에요. 이 더러운 물이 타락한 이 세상이래요. 궁창 아랫물이죠. 다시 말해 이 구속 역사의 완성은 바로 궁창 윗물이 궁창 아랫물을 완전히 집어삼켜서 히브리어 야바사의 땅을 만드는 것이, 더러운 이 땅의 죄악의 물을 다 말려서 깨끗한 땅을 만드는 것, 야바사의 땅을 만드는 것, 이것이 구속사의 완성임을 창세기 1장은 미리 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말씀 보시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랬어요. 모든 곳에 해받지도 않고 상함도 없대요. 이건 마지막 때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죠. 그리고는 이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즉 궁창 윗물이 타락한 궁창 아랫물을 뒤덮을 때 이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죄악의 물이 완전히 사라지는,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 마른 땅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이 시간 성경에 기록된
마른 땅의 사건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노아는 땅이 완전히 마른 후에 방주 밖으로 나왔다는 사실이죠. 창세기 8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노아 601세 1월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이 노아 가족을 방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가족은 언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까? 창세기 8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그랬어요. 이전에 물이 거쳤던 1월 1일에 나오지 말고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른 후에 그때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 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에 들어간 이후에 무려 1년 11일 동안이나 방주 안에 갇혀서 지냈어요.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있었죠. 짐승들의 배설물 다 치우면서 이 더럽고 냄새나는 그 공간에 1년 넘게 인내한 결과 노아는 결국 마른 땅을 밟고 구속 역사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노아처럼 우리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구속사의 완성,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을 밟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즉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는 자가 죄악의 물이 다 말려진 그 마른 땅, 신령한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21년 새해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이 세상은 수많은 죄악들로 가득 넘치고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고통받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마른 땅을 밟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 1세대들은 홍해가 갈라진 뒤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역사를 지금 예언하고 있죠. 여기서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 육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또 야바사예요. 마른 땅을 밟고 건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홍해를 어떤 바람이 갈랐습니까? 동풍이 갈랐죠. 이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즉 뜨거운 동풍은 홍해물만 가른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물 밑에 젖어 있었던 홍해 밑바닥까지 완전히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야바사의 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야바사의 땅, 이 야바사의 땅을 밟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뒤 바로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오는 그 순간 일어났죠. 또한
이 야바사의 땅에 드러나는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므로써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세상 애굽의 논리, 애굽의 가치, 이 애굽의 욕심, 욕망에서 탈출해서 신앙의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 앞을 가로막는 홍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 세상 욕망과 유혹의 손길이 우리를 잡으려고 뒤쫓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의 인도자이자 신령한 지팡이 되시는 하나님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목자이자 생명의 지팡이이신 예수님을 하늘 높이 올리라는 거예요.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 앞에는 홍해물이 가로막고 뒤에는 세상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야바사의 땅,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역사가 더 일어난대요.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14장 30절의 역사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그랬죠. 무슨 역사를 말합니까? 그동안 나를 바짝 뒤쫓았던 세상 욕심, 세상 욕망, 또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시체가 되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 문제들, 내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나를 붙잡고 끌어내리려는 그 수많은 이 땅의 가치와 문제들이 시체가 되어서 홍해물에 둥둥 떠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올 한 해 동안 세상 애굽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문제들이 다시는 나를 추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심을 믿으시고 진정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야 2세대들은 요단 강물이 끊어진 뒤 또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세 번째 마른 땅 야바사의 역사죠.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무슨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대요? 마른 땅. 이 마른 땅이 히브리어 또 야바사예요. 그렇다면 이 넘실대는 요단강물은 어떻게 끊어졌습니까?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그랬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무엇을 했을 때? 바로
이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뛰어들자 그때 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되기만 한다면 우리가 발을 내딛는 곳곳마다 죄악의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을 밟고 마침내 천국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의 처리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지키기 어렵다 할지라도 어깨에 메세요. 그리고 죄악의 물이 넘실거리는 그 땅을 밟으세요. 밟는 곳마다 물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요나도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마른 땅으로 토해졌습니다. 이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으로 회개한 결과 다시 육지를 밟게 됐어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육지도 히브리어 야바사예요. 수많은 이 땅 가운데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땅에 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토해져 나온 장소를 왜 하필 히브리어 야바사, 물기가 전혀 없는 마른 땅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그 땅으로 토해내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악의 물이 전혀 없는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을 밟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온전한 회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기간은 3일입니다. 이 숫자 3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하늘의 완전수예요. 다시 말해 우리도 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냥 한 번 회개하지 말고 회개의 3일 길을 온전히 걸을 때 비로소 마른 땅을 밟게 된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3일 길을 우리가 오래 걸어야 돼요. 성경에 한 가지 특이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마른 땅이 히브리어 야바사예요. 구속사 완성의 땅이죠. 그런데 왜 여기서 히브리어 야바사의 마른 땅에 구속사 완성의 땅에 왜 또다시 시내가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땅이 완전히 야바사 말라야 구속사의 완성인데 왜 또다시 시내가 그 위에 흐릅니까? 이 말씀은 바로 각자 마음의 땅에 죄악의 아랫물이 모두 마르게 될 때, 즉 야바사의 땅이 될 때 비로소 그 위에 궁창 윗물, 즉 말씀의 신의 성령의 강수가 다시 그 위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이사야 44장 3절 하반절이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앞구절과 연결시켜 보면 이 마른 땅 위에, 야바사의 땅 위에 시내가 흐르는 모습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의 강이 임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보듯이 마지막 때 구속사가 완성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순간 바다는 다시는 보이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 이루어져야 될 새 땅의 실체가 바로 히브리어 야바사, 마른 땅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궁창 아랫물인 바다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의 바다 대신 궁창 윗물의 바다가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바다는 사라지고 신령한 바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나오는 바다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 펼쳐진 바다가 하나 있대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바로 이것은 말씀의 불, 성령의 불로 죄악의 아랫물을 다 말리고 마른 땅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바다는 타락한 이 땅의 바다가 아니에요.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출렁이지 않는 바다예요. 표면이 매끈하고 평탄한 유리 표면의 바다예요. 이 땅의 모든 환난을 이기고 평탄한, 평온한 마음이 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키죠. 이 바다는 바로 불이 있는 바다, 즉 궁창 윗물의 바다인 것입니다. 2021년 이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그동안 근심의 아랫물, 좌절의 아랫물, 상처의 아랫물, 세상 욕심과 모든 더러운 아랫물에 잠겨져 있었던 각자의 가정들을 주시는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다 말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신령한 야바사의 땅, 신령한 마른 땅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을 올 한해 가득가득 맺는 축복된 승리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죄를 이 수많은 재앙과 재난 가운데 소망의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올해 첫 번째 수요 3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속 역사의 완성, 야바사 마른 땅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은 죄악과 상처, 수많은 재앙들로 젖어 있습니다. 이 궁창 아랫물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의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 죄악의 물을 말리고 가정가정마다 가는 곳곳마다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을 만드는 승리의 전진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결국 신령한 야바사의 땅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도 이 죄악의 아랫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정말로 각자의 가정들을 보호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귀한 3일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31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이 시간 봉헌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각 가정 성전 삼아 수요 3일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땅에 죄악의 물 넘실대고 있지만 여기에 우리의 가정들 잠겨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모든 죄악의 물을 물리치고 날마다 마른 땅, 야바사의 땅을 밟고 전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물질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 새해를 시작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 깨어서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말씀 받고 또 기도로 이번 첫 주를 하나님께 바칠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이 이 1년 전체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매주 토요일
6시에 또 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계속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매주 토요일마다 또 한 주를 결산하시고 새로운 주를 또 다짐하시는 또 새벽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일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물, 11주의 물, 여러 가지 제목을 아버지 하나님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바친 예물 흠양해 주시고, 절대 이 땅의 재앙으로, 이 땅의 문제로 더 이상 근심하고 고통받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바위 위에, 피난처 위에 우리를 올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죄악의 물,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물리치고 다 가르고 야바사 마른 땅을 밟고 힘차게 전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요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